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의인은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이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한 공덕을 가지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위에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나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반하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잘 살았다고 하는 건 뭘 두고 잘 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겨두면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명예를 얻거나 또 존경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럼 신앙생활로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 평생 출석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 그렇게 제목을 잡고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멋있게 지어진 건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언젠가 요 교회 인근에 가까운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참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글쎄 누가 그 건물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참 잘 지었더라고요. 편리하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잘 지어진 건물도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구나, 평안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바클레이의 말처럼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잘 소양이 갖춰져서 교양도 있고 학문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 부끄럽지 않은 믿음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아마 그러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이걸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다 인정하실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 행복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행복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재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 아이들이 보통 한 80명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는 120명이 한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80명 또 100명이 넘는 그런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도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은 불과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너댓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매일같이 얼굴은 보지만 그냥 인사할 정도, 어떤 땐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반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가지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할 정도에 가까운 교제는 별로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인식하잖아요. 많이 인식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을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진짜 평가는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은 뭐예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 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공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하면서 정말 행복한 부모와 자녀 사이는 공감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불과 너댓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공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소통은 서로를 알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우리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벽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모든 에너지를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요. 정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가 다 죄의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위에 죄를 쌓고 그 죄 위에 죄를 쌓은 것들이 사망을 불러오게 되고 그 사망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도말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소통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물꼬가 터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교제의 물꼬도 터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나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버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 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지어져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베드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 이후에는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여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파라고 게바파라고 아볼로파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그 목회자의 편을 따라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아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우리들은 주님 위에 교회가 섰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예요. 본문 말씀에서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터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하죠. 이 터라고 하는 것,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기초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세우는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성도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도가 돼서 이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 한 장 한 장이 서로가 잘 결합이 되어져 있어야 이게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이 되잖아요. 벽돌과 철근, 그리고 목재, 하여튼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연결이 되지 않고 금이 가고 부서지고 조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정말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생의 터로 삼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도 지금 예수님을 터로 해서 자기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로 삼아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그러나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가 성도다운 그런 인생을 살 때에 교만하지 않게 조심해라.
어떻게 예수님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조심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면은 이것은 공사하다가 중단해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위에 이제는 우리는 수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공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고 그의 수고를 한 그 공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울의 계열을 따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적으로 남에게 정말 저 사람 부럽다 할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 가난해졌어요. 헐벗었어요. 죄인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강도를 당해야 돼요. 가난에, 매맞음에, 병에 지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도무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는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그것을 터로 삼아서 인생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절로부터 15절에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물을 짓듯이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그 공적이 타버릴 것이냐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강한 시련이 올 때,
14절에서 표현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적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이렇게 성전으로서 지금 내 인생을 쌓아 올라가는 것은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일단은 서 있는 것이 구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인생을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상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 있느냐,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르게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느냐,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왔어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굳건히 서 있는 교회면은 무너지지 않죠. 불같은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믿음은 변함이 없죠. 그 사람은 상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람을 자랑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때로는 사람을 자랑해요. 때로는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그 공적은 시험이 오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구원한 사람이니까 구원과는 별개로 남은 공적이 없으니 뭐만 있어요? 그냥 구원만 있지 상급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각자가 수고하는 건 다르지요. 받은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종들에게 나눴죠. 거기에 보면 1달란트도 받지 못한 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5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1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네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갖고 뭐 했느냐? 내가 2달란트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거 갖고 뭐 했느냐?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 갖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어요. 삶을 맡기셨어요. 내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거 묻지 않으세요. 10년을 살았든지 60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았든지 그것도 묻지 않으세요.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뭘 하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그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 파묻어둔 사람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미워가지고 자기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나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나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면서 주인한테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이를 갈고 슬피 울었을까요?
주인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됐으니까. 자기 인생이 헛수고가 돼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풀로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아요.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남은 것이 없어. 그러니 인생을 헛수고했다고 스스로가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예수님을 벗어난 인생은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겨두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상이 됩니까? 주님 앞에 그것이 무슨 상이 되겠어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수고는 나무나 풀이나 집 부러지는 건물과 같아서 뜨거운 그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니까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스스로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 믿음의 기반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제가 제 신앙을 가끔 가다가 조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 뭐가 남을 게 있을까요?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 교회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아멘. 코로나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전 세계 교회에 강타했어요. 성도들에게 강타했어요. 이렇게 남아서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코로나와 같은 불같은 이 시험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무서워서 달아나 버리고,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실족할 일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예수 믿을 때 실족할 일이 진짜 많다는 거야.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실족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봐야 할 것도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쉽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말이 그렇지 쉬울까요? 반석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수고가 어쩌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수고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견디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도 견딜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고 헌신도 그만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그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복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터로 삼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뭘 주세요? 어려우니까 상 주시는 거지. 쉬우면 뭐 상 주시겠어요? 쉬운 일에? 어려우니까 상 주시죠. 집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털을 이렇게 닦을 때 20평을 털을 닦는 것과 200평 털을 닦는 것과는 차이가 나죠. 그 터의 크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집 크기를 의미하잖아. 20평짜리 털을 닦을 때는 집을 얼만큼만 짓겠다고? 20평만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200평짜리 털을 닦을 때는 집을 몇 평짜리 짓겠다고? 200평짜리 짓겠다고 털을 닦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소를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서 이제 기소를 세워. 그러면 지하 3층까지 파는 건물하고 지하 1층까지 파는 건물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지하 1층까지 파는 건물은 그 지하 1층만큼만 견딜 수 있는 높이의 건물을 짓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하 3층까지 파는 건물은 더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파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편하면 편할수록 평수도 좁아지고 편하면 편할수록 불같은 환란에 쓰러지기도 쉬워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튼튼해지고 내 인생이 더 폭넓어지고 내 인생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높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해요. 어린 루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깊은 기초가 세워지듯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기서 멈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다 기초를 파내듯이 다 파서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그 힘들고 아픈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커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터로 삼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을 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복음에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세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대로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다운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터로 해서,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탄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 특별한 거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그 모습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기본은 해요. 상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세상의 빛을 원해요. 소금을 원해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데 그것이 엄청난 일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이 성도다운 모습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터가 예수님이 쓴 것을 기억하시고요.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그냥 막연한 어떤 허황된 세계나 아니면 그 컴퓨터 속에 있는 무슨 메타버스의 세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훌륭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